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고백의 능력. 조원들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잘 아시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딱 압축한다면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고백의 능력이 꼭 있고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이제 신기한 것이 이렇게 뭐 1장을 읽을 때는 내용이 이런가 보구나, 또 뭐 2장 읽을 때는 이런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그 1장하고 2장을 이렇게 합쳐놔야 그게 더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확실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이제 따로따로 알다 보니까 분리가 되었는데, 이제 성령의 조명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것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핵심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고백을 자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죄라고 하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이렇게 뭐 내가 오늘 또 뭘 잘못했거나,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그게 악이거든요. 말씀 반대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함들 마음에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죄성으로 이렇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늘 깨달아져서 소위 말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자백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그릇, 소위 말해서 주님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함들이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응답도 안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고백한다는 것, 죄를 자백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죄가 늘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어때요? 자꾸 내 안에 약함, 내 안에 문제를 보게 하시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릇도 먼저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회개만 해도, 자백만 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이루어져도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10절로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때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또 고백한 거고, 두 가지 고백이 나오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겨. 이제 물론 베드로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게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부로서 수십 년 동안 고기 잡아봤지만 낮에 그것도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가지고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런 고기를 못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론 2배 가득 채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 이 말이죠.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축복받고 축복받을 때, 응답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진짜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2배 가득 채워지는 걸 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놈아 너는 죄인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저 10절이 중요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니까 어부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사도로 택함을 받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두 닦기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컬레 닦는 사람이 500컬레 닦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금강제와 사장이 되는 것. 차원이 다른. 우리가 저걸 회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2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죄를 고백했더니 2배 가득 채워지는 것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차원의 베드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나를 발견했어요. 영적인 나.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나도 발견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신 그 나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실 때 그냥 하루 밥 3끼 먹고 그냥 이 정도 살아가라고 사실 택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만나면 창조적인 나, 천국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회개해도 자꾸 속사람인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가고 크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나를 자꾸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영혼을 택하셔서 이제 우리 육도 지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육신적인 나를 갖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육신적인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그것이 내 죄를 얼마만큼 깨닫느냐, 내 약함을 얼마만큼 보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 하나님이 원래 나를 택하실 때 물론 육신도 복 주시기 위하지만 근본 본질적인 건 이거거든요. 영혼 구원이었거든요. 영혼이 잘 될 때 이것도 잘 되어지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나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겉사람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이 영적인 나가 가로막는 것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오히려 영적인 나, 베드로를 발견하고 천국된 나를 발견해서 갈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영혼을 따라서 가면 훨씬 우리가 쉽고 크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 갖고는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좋아하는데 쇼부를 보려면 영적인 나를 통해서 우리가 단판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받는데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소위 말해서 신앙 고백. 근데 조합들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돼요. 신앙 고백이 늘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 죄 고백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조합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천국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오신 천국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조금 바꿔도 헷갈려 버리는데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하얀 구두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도.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한다는 건 천국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을 고백할 때 천국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고백해서 천국을 취하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저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졌을 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주어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여기가 천국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제 침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때부터 회개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도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고백하는 것도 복이에요. 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합들이 천국을 빼앗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빼앗아야 돼요. 그런 거 뺏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고백하면 자꾸 빼앗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누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잘 살고 못 살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어떤 상황이 앞에 왔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자세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래도 이 영적인 걸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 어떤 돈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 생각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신앙 고백을 해서 내 마음의 믿음이 자꾸 천국 되어질 때 보는 시각, 생각하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자꾸 침노해서 빼앗는다 말이에요. 조함들이 회개할 때 자꾸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거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천국이 안 되어지는가?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상처 쓴 뿌리를 처리를 안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회개하면 막 내가 뭐 천국 되게 해달라고 안 해도 천국이 임해져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니까 성전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 내 영적인 약함이 이거고 내가 어려서부터 형성되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방해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자백하고 토설하고 고백해서 내 마음에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기경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기경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또 둘이 부딪히면 동그랗게 만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돌이다 이 말이에요. 돌. 이쪽에는 흙이고.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나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러거든요. 아니요. 영적인 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 또한 마귀가 공격하는 이런 부분을 주와 여러분들이 좀 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도 오죽하셨으면 제가 수요일 날 그 싹 비유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잎이 이렇게 이제 뭐 마귀 역사도 똑같더라고. 근데 마귀 역사도 그게 죽은 게 아니라 그게 더 묻혀지면 이게 안 보여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어떤 데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본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귀 새끼가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현상하고 본질하고 다르게끔 이해를 못하게끔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교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이제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같은 맥락이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려면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이라니까. 우리는 그냥 뭐 막연하게 막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죄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백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깨닫는 것도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되죠.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죄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비유적으로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 내 안에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자꾸 이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해도 그냥 입술로는 기도했지만 여기는 처리가 안 되어져요. 신앙이 안 자라나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꾸 죄가 보여져야 돼요. 영적으로. 죄가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받을 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되어서 천국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여기서도 죄를 깨달으면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와집니다. 같이 가져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길과 밭과 그 옥토밭의 차이점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 새끼는 못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내가 스스로 못 깨달으면 때로는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마귀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깨닫고 아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고백이 안 나옵니다. 거부해버리거나 그래요. 순종 안 합니다. 이제 뒤에 좀 가서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이나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옥토밭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깨달아질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조합대 항상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실 다른 건 문제될 거 없어요.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그러면 좋아요. 죄에 대해서 깨달아도 은혜가 됩니다. 막. 내가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신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만나는 고백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한 데가 어디냐면 요한일서 1장에서 봅니다. 7절부터 10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빛으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으로 왔지만 어두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조함들도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이제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과도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요. 빛은 빛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지니까.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이런 빛 가운데 있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10시간 기도한 것, 내가 10시간 기도하면 서로 교제하면 20시간을 만든 거예요. 내가 노래 감고 20시간을 내 것으로 가져온다니까요. 네? 입만 벌리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 깨달았죠. 그러면 저는 수십 년을 막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돈 주고 돈 받고 줘야 돼. 근데 수십 년 것을 그냥 이야기를 들어서 갖고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이 교제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서로 만나면 그렇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날 샌 줄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전도사님하고 교회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금요일날 이렇게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서 새벽 5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서로 도전이 되고 좋고 그런지 또 이렇게 금요일날 같은 데서 기도하면 서로 영적인 상태라는 게 이거 전도사님 오늘 막 좀 힘들었다면 제가 중복기도 있어요. 막 힘이 확 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서로 도전도 받고 서로 세워주고 얼마나 좋은 이래야 뭔가 좀 신앙생활하는 맛도 있고 교회 올 맛도 있고 교제하는 맛도 있고 기도할 맛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어두우면 사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혈을 막 저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피를 찾고 의지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계속 피찬송 불렀잖아요. 막 피찬송 부를 때 막 힘이 불끈불끈 안 와요? 응? 막 왜냐하면 영혼이 살 길이거든요. 생수예요, 생수 영혼에. 그게 막 힘이 확 와지면서 막 설거지할 때 물 싹 부은 것처럼 보혈이 막 착 임하면 내 안에 막 죄성이 확 씻겨나가면서 막 영혼이 불끈불끈 힘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보혈 찬송을 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보혈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어질 때 내가 빛 가운데 거하여져서 자연적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랬죠. 죄가 없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고 내 마음 안에 상처였으면 뿌리 내 마음 갖고 믿거든요. 이거 보세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죄가 없다고 하거나 죄를 회개를 안 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죠. 자백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와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이 역사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말씀도 잘아지고 회개할 때 예수님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늘 죄인으로 나는 죄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를 자꾸 발견해서 오늘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걸리네. 이것이 문제네. 그래서 거룩한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는 건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 이 말이죠. 9절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자백하면 고백하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이 말.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끝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다가도 우리가 딱 회개하면 뚝 끊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마귀가 교묘하게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회개만 하고 왔으면 지금 엄청나게 잘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 어설프게 해본다고 이렇게 하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죠. 깨끗. 그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밤낮 마귀가 참소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애가 타져요. 우리가 회개만 해버리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용기는 이런 죄가 있어. 예용기는 이런 죄가 있어. 이런 게 있어. 내가 딱 회개해버리면 마귀가 뚝이거든요. 간단한 문제인데 회개를 안 하냐.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쾌재를 부리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집사님 회개 좀 많이 해서 아멘 그래야지. 기분 나쁘니 뭐 나만 뭐 회개해야 되나?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응? 진짜 이게 회개 잘하는 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복 받으라는 소리잖아요. 응?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제 저기 보면요. 저 자백이라고 하는 마음 나오죠. 그러니까 10절 던져. 10절 보고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 죄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체험이 안 되어진다는 것은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막 좋아하는데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회개하도록 했는데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세요. 회개의 영을 더해서 뭘 회개해야 되는가?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기 그 9절에 보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제 자백이 고백인데 저게 뭔 말이에요? 자백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막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있는 것을 회개, 자백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놈의 육신은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스로 시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불리해요. 불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변명하고 내가 안 했다고 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불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감정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것이 자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주어서 개에게 주지 그건 처음에는 왜 예수님이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뭐 믿음 달아보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영적인 약함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더라고.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래요. 나는 개 같은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고쳐주려면 곱게 고쳐주고 아는 고치는 말지 뭘 그따구 소리를 하고 기분 나빠 죽고 우리는 대부분 그럽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어떤 때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요?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맞더라도 맞아.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받아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지가 떠나가야 되는데 못 떠나가게 자백을 하는. 왜? 자기가 불리한 것을 시인 안 하게 한다니까요. 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잘못한 거예요?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찌르니까 옳은 소리지만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 불리하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불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자꾸 그렇게 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감들이 자꾸 자백, 고백이 이루어지면 은혜 받는 증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만큼 아직도 영적으로 내 안에서 마귀가 자꾸 밀가부로서 까부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힘있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를 회개하면 자연히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니까 주님 고백하고 말씀이 와주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내 마음 믿음이 자꾸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원리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믿음의 성전도 세워져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 지체로서의 이렇게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대답하기가 뭐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금방 설교했어도 우리 어머니 표현은 벌로 들어서 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할 때 마귀가 와서 공격 못 한다니까요. 내가 자꾸 회개를 하면 마귀가 나를 틈탈 그것을 자리를 안 펴주는 거잖아요.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면 마귀가 와서 보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할 때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대로 회개를 안 하니까 얘는 놔둬. 지가 스스로 띠뛰고 있어. 나중에 뭐 하려고 할 때 한 방만 먹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회개를 안 해서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와서 보니까 중립 비어 있거든. 예수는 믿으니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나갑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조합대 회개해 보세요. 마귀 역사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똑같아요.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제가 늘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요. 야,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보세요. 뒤에 가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가 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회개해서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 갖고 기도하면 뭐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 갖고 하니까 문제죠. 주님 마음 가지면 주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음부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는 뭐냐면 하데오 그럽니다. 하데오. 근데 원형은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데스라고 이렇게 원형에서는 이제 하도 원래 이렇게 그런 말인데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음부라는 거거든요. 음부. 근데 이 음부라고 하는 원래 이것이 보다 그럽니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아님들이 영적으로 자꾸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게 이제 음부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그 에이데스 안 쓰는 헬라를 쓰려니까 이게 이제 보다예요. 보다. 이게 에이도였어. 근데
요게 요 앞에가 요걸 이제 없어지고 부정사 이렇게 해서 하대 이렇게 알파가 들어가면 이게 음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부정관사이가 하가 알파라고 그러거든. 알파. 요게 딱 가리니까 음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보여지는데 마귀가 죄를 통해서 어둠을 역사하면 안 보여. 음부가 돼버려. 반대로. 그러니까 중간 지점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늘 말씀을 안 넣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9절. 저기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라. 보라가 에이도, 그러니까 아까 에이도 이 말이 원래는 보다라고 하는데 에이도 그 앞에 단어가 빠지고 이게 부정관사, 부정을 뜻을 가진 그 접두, 부정의 뜻을 가진 알파, 이제 헬라어로 알파라고 하는 질문. 요게 딱 들어가니까 음부가 된 거예요. 음부 여기.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면 못 봐버려요. 음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다 이야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잘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잘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도 잘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 음부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가 안 보여.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자꾸 회개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넓혀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이제 쇠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은 뭐냐면 스월로 나와요. 스월. 성경에 보면 스월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그 요나서 2장 2절 한번 봅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불순종해갖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지금 큰 문제가 생기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 지금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잘 보세요. 이게 원리적인 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요나가 고기 뱃속에 스월 음부 속에서 들어가서 지금 말하면 그 고난을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죠. 근데 저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한번 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 오면 허라고 하겠는가? 저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요나가 지금 뱃사람들은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어떻게 이 풍랑이 잠잠했는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함들 같으면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절대 죽으면 같이 죽었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함께 몰고 가려고 하지. 나 혼자 가기는. 저런 데서 어떤 면에서는 요나의 믿음, 회개가 나오잖아요. 고백.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멈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원인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다가. 근데 조아님들 같으면 회개하겠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겠어요? 왜? 내가 바다에 던지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 그러니까 내가 문제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자꾸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핑계댑니다. 뭐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따집니다. 꼭 우리는 똑같아요. 오늘날 보면 조함들 어떤 데 말하거나 행동한 거 보면 똑같아요. 말씀에. 근데 요나는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게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시인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막 회개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수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2장 10절에 보세요. 이제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만약에 요나가 바다에 안 빠지고 나를 빠뜨리라고 하지 않고 지금 불순종 때문에 지금 풍랑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또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나왔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만큼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나가 괜히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에게 그런 영적인 걸 정확하게 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서 나를 빠뜨려라 바다에. 내가 죽으면 이 풍랑이 멈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죽음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부라고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조아름들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가 안 될 때는 자꾸 회개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막 지난 또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 마음이 악합니다. 조아님들 막 어떤 상황이 오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처리를 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서 교회 세우고 마귀 역사가 공격 못하고 조아님들 기도가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함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